성경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고 본문 첫 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의 스토리와 내용과 설교의 내용이 쫙 머릿속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요즘 핸드폰 어플이 잘 나와서 외국어 통역도 동시에 해주고, 심지어 요즘에 AI가 발달해갖고 통화하면서도 동시 통역이 가능한 핸드폰이 나왔대요. 그래도 그렇게 어디를 가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안 해도 됐던 시대가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죠. 어디 갈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 데를 가도 이 말이 통하니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이 통한다고 해서 다 통하는 걸까요? 근데 또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그 의견 충돌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외국 사람은 아니죠. 한국 사람들하고 제일 많이 싸우시죠. 그렇죠? 말이 통하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옆에 두고 사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랑 제 남편은 로또예요, 로또. 제가 대답을 했죠. 아, 그렇게 대박이에요? 그때 집사님이 아니요, 죽어도 안 맞아요. 말이 다릅니까? 나라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맞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히려 말이 잘 안 통하면 싸울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어 보셨어요? 외국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렇게 잘 웃습니다. 왜 잘 웃습니까? 첫 번째,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서 야, 내가 저 말을 알아듣다냐 웃습니다. 두 번째, 말이 안 통해서 오케이 땡큐 말을 못 알아들어서 또 많이 웃습니다. 오히려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있으면 항상 평화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저기 저 테이블에 말 안 통하는 사람 딱 앉아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두 마디 합니까? 두 마디 안 하죠. 그냥 예 하고 떠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대답을 참 잘해요. 내 아빠. 전 그래서 애들이 착한 줄 알았어요. 아빠랑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내내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랑 두 마디를 안 섞는다. 내가 말이 안 통한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절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는 의미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저기로 말이 오갈 때 그 의미와 뜻이 오해가 없이 전달되는 시대였다 하고 보시는 것이 더욱 정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전달이 아주 순전했던 것이죠. 무엇인가 표현이 되면 표현이 된 만큼 저쪽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첫 절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멋있는 유토피아를 그려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언어가 하나여서 말이 잘 통하는 시대였어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그 말에 오해가 없고 이야기를 전하면 전하는 만큼 전달이 되는 아주 유토피아, 아름다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대,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모아지던 시대를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집어삼킨 큰 홍수의 연장선에서 절박하게 살고 있는 세대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디에 거주하지 못하고 이리로 저리로 동쪽으로 흘러가는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서 그랬을까요? 저들은 언어와 말을 넘어 마음과 마음도 연결이 되는 유토피아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벽돌을 견고하게 굽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고하게 구워서 돌 대신에 벽돌을 진흙 대신에 역청을 내서 성읍도 짓고 탑도 세워보자고 말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죠. 이심전심 생각과 마음이 오해 없이 전달되는 시대였기에
그렇게 저들은 마음을 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숫자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읍을 짓고 탑도 올리자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이탈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이 딱 하나로 모여졌다고,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큰 일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가 봤더니 거룩한 빛 예안교회를 분립개척했던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사역이고 사랑입니다. 제주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분립개척 사역을 보고 참 교회답다, 복음적이다, 성도들과 당회와 담임 목사님이 참 성숙하다고 칭찬해 주시고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죠.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마음이 하나로 싹 모여지던가요? 아무 잡음이 나지 않던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임했기 때문에 그 속 이야기를 다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컨대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일에 아마 많은 말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합니까? 예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큰일을 할 때 어디 가나 말이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여러 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큰 일 말고 작은 일을 하는데도 사람들 마음 모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실 생각입니까? 점심 메뉴 정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오현재 목사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현재 목사님이 정하시는 점심 메뉴는 항상 옳습니다. 점심 메뉴 정해주는 게 참 좋아요. 어느 날 그 강원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점심 메뉴를 가지고 지은 시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아무거나. 나는 아무거나 괜찮아. 오늘도 게장김 메뉴는 아무거나. 차성님 뭐 드실래요? 응? 나도 아무거나. 삼성님 뭐 드실래요? 응? 나도 아무거나. 막내야 너는 뭐 먹고 싶니? 저는 주사님이 먹고 싶은 걸로 먹을래요. 그래? 그럼 김치찌개. 그 집은 지난주에 갔었잖아요. 그럼 순댓국. 그 집은 순대 냄새가 너무 심해요. 그럼 구내식당? 구내식당 밥은 이상하게 금방 꺼지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갈래? 아무거나 내가 골라봐. 인생의 애환을 담고 있는 참 슬픈 시입니다. 그래서 결국 퇴사했답니다. 이거 라디오에 정말 소개된 사연이에요. 이렇게 점심 메뉴 하나에도 사람 모으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신할 평지에 탐을 짓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한 번에 마음이 딱 하고 모아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마음이 모아지는 오늘 본문 여기입니까? 아니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입니까? 성경은 성읍을 짓고 탑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많은 성경 해석가들은 여기서 하늘의 닿자에 집중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교만이죠. 그런데 이 말은 단순하게 하늘을 뚫어보자, 하늘과 한번 붙어보자, 하늘을 이겨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말이죠. 교만은 교만이지만 경쟁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하늘의 닿자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도 짓고 탑도 올리고 최고 최선을 다하자는 말이 되는 거죠. 하늘에 닿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자가 아니라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성읍도 짓고 탑도 올리자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본문 제목을 흩어짐을 면하자로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은 짠한 마음도 듭니다. 다시는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무서운 홍수의 심판을 듣고 그 연장선에서 살아가고 있는 불안한 세대요, 어디 하나 거주할 것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인생들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가여운 모양으로 언제라도 흩어지는 위기에 놓인 모습으로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모이자, 하나 되자,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잘해보자, 화이팅하자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의기가 투합되어 하나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무엇을 보려 내려오셨을까요? 그들의 수준을 보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얘네들 뭐 하나 한다는데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하고 내려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려와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생이 마음먹음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보세요. 그렇게 인생이 하나 되어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것의 성공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아버리십니다. 막아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흩어버리십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남 잘되는 꼴 못 보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끼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써서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닿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되었다고 애들 열심히 지은 모래성을 부수듯 도시 건설을 가로막고 인생들을 흩어버리고 계신 것일까요? 왜 그러신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 막이다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젠 절교합시다, 우리 서로 대적합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 아니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 아니신가요? 그런데 그렇게 좋고 선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 되는 저들을 흩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진행이 되면 안 좋은 거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드십니까? 인생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못 이루지도 않았습니다. 이룰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 모아졌답니다. 나쁜 목적도 아닙니다. 한번 살아보자, 홍수에서 한번 살아내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인생들을 흩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요? 오늘을 혼잡하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저 마음이 도무지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보따리가 다 다르게 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도 이웃도 형제도 소통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도무지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있나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음을 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합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의 말에 오해가 없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잘하고 싶습니다. 온전하고 싶습니다.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이 흩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우리는 우리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누구를 찾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 주십니다.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인생의 계획이 완전해 보입니다. 각본, 각색, 연출, 액션 무엇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이룰 능력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나 봤더니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이 바벨탑을 짓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음을 먹은 것을 이루지 못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1에서 10가지를 내가 했다, 사람의 손으로 했다 하는 그것을 걱정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며 사는 인생을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인생들에게 경적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양을 바꿔드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생사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차 있다, 우리가 계획하고 소원한 대로 우리는 이룰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기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음먹은 대로 되게 할 수 있는 자는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인생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뱀이 여러 가지 말들로 유혹하는데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뱀이 어떤 말을 하자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떤 말을 했죠?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우린 하나님 아닙니다. 안 그래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리 밖으로 도망가야죠. 난 하나님 아닌데 내가 왜 하나님이 돼? 그런데 그때 하와는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게 변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 우리를 흩트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인 걸 아시고 그 길을 막을 수 없을 때가 올까봐, 또 홍수를 일으켜야 될 때가 올까봐 우리들끼리 만들고 이루며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는 인생일 뿐입니다. 항상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 맞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맞나요? 당연하죠. 굉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붙들며 살라고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뚝딱 때려서 이루는 게 신앙인가요? 아니죠. 신앙은 내가 인생인 것과 하나님의 보살핌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윤리, 도덕, 질서를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맞다면 사시다가 여러분들이 지내시다가 하는 일이 막혔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 더 붙들라는 은혜로 보이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도무지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저 사람과 내 사람이 너무 멀어 보여요.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나와 다른 저 원수가 내 속을 뒤집어 놓아도 이거 은혜가 됩니다. 삶이 넉넉하고 승리하는 것 좋습니다. 이신전심 마음이 모아지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이 최우선으로 바라며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그것은 지금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검증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즉 우리가 잘 되어도 하나님의 도움이요, 안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과 발맞추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버지처럼, 연인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그 자기 배로 낳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장면이 신명기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지낼 그 땅의 돌들은 은과 철이고 너희들의 은금은 증식될 것이고 우양은 많아지고 너희의 가설이 번성하게 되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못 살고 잘 살고가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 손의 능으로 했다 할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고백을 했다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가 인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가 괴로워서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뭔지 기억하시죠? 내 일이 안 되는 것도 은혜, 고백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있을 때도 은혜, 고백했습니다.
이 은혜가 괴로워서 인생을 후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내가 인생이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지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안 돼서 기도를 해서 그제야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을 해놓고 슬그머니 그래도 이 부분은 내가 잘했지, 자기 경험담을 말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읽어내는 예민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로 압니다. 누가 야 권 목사 네가 다 했어 라고 할 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하는 이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바벨탑을 짓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하여서 우리의 하나됨의 비밀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우리는 본래 다 다르답니다. 왜 다 다릅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됨의 시작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전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와 일본의 고승, 일본의 스님과 하나됨의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어요. 하나 돼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일본의 고승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한 번도 하나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달 아래에서 강강술래하듯이 손에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도는 게 하나됨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름의 혜택을 많이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즐겁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의 모든 모양이, 점심의 메뉴가, 우리의 옷이, 우리의 얼굴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고 재미없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아름답고 즐겁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성령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부활절 전 사순절의 시간을 알기는 제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후에 부활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시작을 알리는 오늘을 왜 제수요일이라고 하는가? 참회의 상징인 다 타버린 죄를 성도들의 이마에 뿌리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제수요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권속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날을 의미 있게 지내시기를 원하신다면 부디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 없이 미래를 꾸리고 하나님 없이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하려 했던 나의 무진함과 불경함을 다 태워버리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가운데 의미 있고 복된 사순절을 시작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슬퍼하고 넘어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의뢰하고 매달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시는 참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고,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잘 되고 우리의 마음이 잘 모아지면 이건 내가 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수준 있는 삶, 고상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으시는, 남들 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소망하실 수 있는, 남들 코가 높아 기고만장한 자리에서도 잠잠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는, 하나님께 참 사랑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